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199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김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언제나 신실하셔서 날씨 가운데도 주관하시사 아침 저녁에는 선선한 기운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 언제나 그 무지개 언약을 보면서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에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비록 무덥지만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도 부족한 거 많았지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있었지만 주님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만 이 시간 바라보면서 정결한 심령으로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허락하여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구약 113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113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제5계명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네이버에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치면 어떤 블로그가 나옵니다. 그 블로그에 아주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건강한 자는 모든 희망을 안고 희망을 가진 자는 모든 꿈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건강하고 젊었을 때는 누구나 모든 희망에 차 있고 꿈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이 들고 건강이 쇠약해지면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설화에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안의 늙은이 또는 늙은 부모를 내다 버리는 장례 풍습에 관한 내용인데 늙고 병들면 자식에게조차 버림받는 슬픈 현실을 빗대어 요즘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이 현대판 고려장에 대한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노부부가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이제 전쟁 중에 귀한 쪽을 잃으셨고요. 또 할머니는 디스크로 인해서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같은 경우는 하반신을 못 쓰면 이제 점점 그 근육이 빠져서 다리가 세 다리처럼 얇아지고 이제 할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병원 가서 좀 치료를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뭐 그럴 돈도 없고 자식들은 연락이 다 끊겼고요. 또 그 근처에 할아버지가 사시는 그 근처의 나눔의 집에서 주는 그런 무료 급식을 타서 생활을 할 정도였습니다. 할머니가 거동을 못 하시니까 할아버지가 음식을 타와서 할머니랑 같이 나눠 드셨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조그만한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주택 때문에 노인복지연금을 제대로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놔서 집은 지은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들이 명의 변경을 마음대로 해버린 것입니다. 전쟁 이후에 이 노부부는 30년을 죽도록 일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흐르면서 5 아이를 모두 결혼시켰습니다. 남부럽게 가르치지는 못했지만 부족하나마 열심히 사랑하고 보살폈습니다. 물론 이 할머니는 재혼 가정이죠. 재혼 가정이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어떤 그런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결혼하고 또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졌고 결국에는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남은 할머니는 무위탁 노인이 되어 무료 요양원에 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내를 위해서
혹시 본인이 죽으면 아내 혼자 어떻게라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아내를 위해서 몰래 적금을 하나, 통장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 통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장례식 부조금은 물론이고 이 통장마저 가져가 버렸습니다. 큰아들은 중형차가 있고 집도 번듯하게 있습니다. 유명한 기업의 간부로 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현대판 고려장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참 암울하죠? 노인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이제 노후 대책을 할 때, 개인적으로 재산을 모아야 되지만 국민연금이 있고 또 보험 들어오는 거 있어서 그걸 다 합쳐가지고 노후 대책을 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같은 경우는 턱없이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뭐 정부의 지원도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암울한 세상이죠. 노인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어느 경제학자가 심각하게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곧 은퇴를 해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베이비붐 세대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기술력이 있습니다. 이 기술력을 청년들에게 이렇게 전수가 돼야 되는데 명맥이 끊긴 것이죠. 그래서 그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살려면 은퇴를 5년 늦춰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5년 안에 청년들은 실업률이 쫙 올라가고 그다음에 지금은 뭐 어르신이라고 해도 건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5년까지 정년을 좀 더 보장을 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심각하게 얘기하는 어떤 경제학자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교가 부모 공경을 효도를 말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유교가 지배했던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경제적 가난 앞에서 부모를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가난한 노인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고독사를 겪는 일이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기독교는 불효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제사를 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 더 정확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귀신에게 절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면서 조상도 모르는 불효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십계명을 보시면 십계명에 나온 말씀을 보면 야 기독교가 정말 효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구나.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마음에 품고 노력하고 지켜야 될 10가지 하나님이 추려서 10가지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이것을 예수님이 재해석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주셨단 말이에요. 이 10가지 계명을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원래 첫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늘 본문에 가장 강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 계명이 뭐였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먼저 나오거든요. 모세가 두 돌판을 받았을 때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두 돌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나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가져서 언약적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쪽 돌판에 있고 또 하나의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적혀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하든지 5계명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5계명으로 본 거죠. 저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보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5계명보다 6계명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6계명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어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냥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것을 지켰을 때는 어떤 복을 받는 것이다 이런 것 전혀 없어요. 왜?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5계명은 약속이 있는, 에베소 6장인가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을 허락하신 계명이에요. 왜 하나님이 5계명은 복까지 허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가?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내리사랑을 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내리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 본성에 내 부모를 제발 좀 공경하라. 약속한다. 너가 공경하면 내가 복을 줄 테니까 제발 좀 공경하라. 오늘 본문엔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5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단순히 이 5계명이 나와 부모 사이에 어떤 공경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직장 상사도 있겠죠.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부모로 대표되는 어떤 권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권위에 대해 상처를 받는 분들도 있지만 그 권위자에 대해서 존경하고 공경하라라는 포괄적 의미까지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를 용서하시겠는가?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고 세상의 권위 체계에 관해 배우는 것입니다. 가정은 존경과 복종과 사랑과 보호와 관련된 것들을 배우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곳이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신앙이 전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이 전수되기 때문에 잠언 말씀 보세요. 잠언 말씀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교훈이잖아요. 그만큼 신앙의 전수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요소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튼튼하면 나라도 건강하고 튼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가정이 튼튼해야 교회도 튼튼한 거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 막 불화하고 어떤 내적 갈등이 있고 부부 사이도 안 좋고 부모 자식과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교회 와서는 신앙이 굉장히 뜨거워요. 하나님 그걸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어떤 그런 이분법적으로 교회에서만 신앙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먼저. 그래서 여러분 집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을 보세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예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에서도 집사와 장로의 직분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 것입니다. 제가 올해 1984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 많은 인상적인 장면이 있지만 그 공산주의의 통치 사회를 잘 표현하는 작품이죠. 극 중에 한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자기 자녀를 엄청 사랑하는, 자녀도 칭찬을 많이 해요. 내 자녀가 아주 공산주의에 철두철미하다 이러면서 자랑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빠가 잠꼬대를 했어요. 잠꼬대를 했는데 어떤 잠꼬대를 했냐면 이제 소설책에 있는 그 독재자겠죠. 독재자를 욕을 한 거예요. 독재자에 대해서 험담하고 욕을 했는데 이 잠꼬대한 것을 그 가정에서 그 아빠가 칭찬했던 자녀들이 들었어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사상교육을 받아야 된다. 우리 아버지는 사상교육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는 신고를 해버려요. 공산주의에 신고해버려요. 그래서 아빠가 끌려가요. 그리고 죽습니다. 죽임을 당해요. 공산주의는 항상 그랬습니다. 공산주의는 가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공산주의는 가정보다 김일성, 김정은이가 중요하지 북한 체제가 중요하지. 그래서 공산주의는 항상 그렇습니다. 가정의 틀을 깨버려요. 가정의 틀을 깨버려야 자신들에 대해서 반역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가 이런 정상적인 사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엄중한 계명입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에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어떤 형벌을 받는지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부모 말을 듣지도 않고 오늘날로 치면 마약에 빠져서 방탕한 자녀를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신고하면 아까 소설은 이제 자녀가 부모를 신고했죠. 반대예요. 부모가 패역한 아들이다. 사회의 어떤 암적인 존재다. 이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장로들 끌고 가면 재판하고 난 다음에 무리들이 돌로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부모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 것입니까? 자, 이 말씀 생각하면요.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가요, 이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에 나오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재산을 요구하죠.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했습니다. 폭음과 폭식을 즐겼습니다.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패역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저기 아들이 오면 잡아가지고 장로들한테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라. 내 아들이지만 너무 완악하다.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저기 패역한 자식이 오는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사랑으로 안아줍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참 완전히 어떤 그 저주를 받아야 될 아들을 사랑으로 감싸는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율법은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친다. 부모의 권위를 거칠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들은 인간이 아닌 괴물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보시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잠언 기자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 3장 1절에 충고하고 있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잠언 6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대부분의 내용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청소년 이제 사춘기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왜 아빠 말, 내가 왜 엄마 말 들어야 되는데요? 불공평해요. 순종을 잘 안 해요. 거역을 합니다. 예. 부모보다 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와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교훈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해서 교훈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실패하지 말아라. 라는 게 뼈저리게 경험한 게 여러분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교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본을 보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육신의 부모에게는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부모가 목수라고 똑같이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믿는 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더욱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13절까지는 아주 흥미있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고르반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래서 부모에게 마땅히 용돈을 줘야 되는데 고르반하면 이거는 부모에게 줄 용돈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선언해버리면 부모에게 용돈을 안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있다라고 신랄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그러면 우리는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모 순종이나 부모 공경은 단순히 내 육신의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부모는 육신의 하나님이다라는 말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것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거절할 때는 우리는 단순히 부모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해를 합니다. 아버지가 폭력을 행해서 자식이 맞았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서 자녀가 별로 배울 게 없었어요. 부모의 모습에서 자녀가 배울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모에 대해서 그 부모를 순종하는 게,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상처를 많이 준 사람에 대해서 공경하는 게 과연 옳은가? 그래서 칼빈은요, 이 부분은 이따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칼빈은 부모를 공경한다고 했을 때 공경을 세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뭐냐? 존경과 복종과 감사입니다. 이거 외웠으면 좋겠어요. 존경, 복종, 감사입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이유는 자격이 있어서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실 못난 부모 많아요. 자격이 있어서 부모를 존경하는 게 아니고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공경이라는 말은 카보드예요. 영광이나 중요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물론 다른 부모와 비교하면 부족한 것도 많겠지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것만으로도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진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이 얘기했습니다. 복종. 부모 밑에서 자라는 동안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 자라서 독립했을 때에도 할 수만 있다면 부모가 바라는 것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종은 부모가 잘못된 명령을 내려서, 만약에 잘못된 명령을 내려서 그 잘못된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된다, 그러면 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웬만하면 복종하는 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존경, 복종, 감사이죠. 복종도 어렵지만 감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노년이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임종하게 될 때
마지막 그 자녀들이 나에게 이 얘기를 한다면 나는 인생을 헛살지 않았겠구나.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제가 죽기 전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이 한 말만 들으면 내가 인생 헛살지 않았구나. 그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가정은 상처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도 부모에게 상처를 줍니다. 부모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참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심각한 결함이 있는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어요. 그럼에도 한 가지 감사를 찾을 수 있어요. 뭐냐?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기에 그래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 귀한 관계에서 오늘 하나님은 12절에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3절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함이 축복과 장수의 비결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를 해석할 때는 이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야타부라는 말로 썼어요. 야타부라는 말은 만사가 기쁨 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된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만사형통이라고 하죠. 만사형통.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만사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윗사람에게 잘하기 때문에 예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니 장수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순히 장수의 복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갖 종류의 복을 부어주심을 장수로 상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십계명 신명기 5장 16절을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한 가지가 더 붙은 거예요. 생명이 길고는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복을 누린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와요. 이 복이 야티브 잘 된다, 형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부모를 존경하고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존경하고 복종하고 감사하는 그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장수의 또한 여러 가지 만사형통의 축복을 왜냐하면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인격 성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잘 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민감한 말씀 드리면 여러분 보통 이제 품 안의 자식이 언제 변합니까? 결혼하면 변하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들도 이 말씀 참 성경 말씀이 무기가 되면 안 되는데 말씀을 들어서 이제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 그러니 아들한테는 여전히 너는 나를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용돈을 얼마를 주고 이건 얼마 주고 계속 간섭을 해요. 부모가 결혼한 아들에게 또 며느리에게 계속 간섭을 해요.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권위가 부모의 공경 물론 해야 되지만 권위가 남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특별히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정하신 원리가 있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제 아내와 결혼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결혼하면 좀 달라져요. 결혼하면 부모가 간섭하는 걸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부모를 떠나서 이제 아내와의 관계이지 이 관계를 무시하고 부모를 떠난다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무조건 공경하라 하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반쪽만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신앙생활은 잘하지만 가정에서는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잘하고 가정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셔서 이 야티브 만사형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지만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을 지키는 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러한 야티브의 복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려고 결심하며 또한 실천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고, 비록 못난 부모라 할지라도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부모에겐 공경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삶 속에 고르반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하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며 또한 한 주간도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의 영이 잘 되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며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